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아이유라는 배우가 셋째 아이를 잃는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 그 폭우 속에서 그 바다 앞에서 죽어버린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엄미의 그 애통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너져버리는 아비의 모습이 그 드라마에 담겨 있었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가 떠나간다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를 감히 상상해 보게 되었었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그냥 그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플롯이 되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부가 서로 이 아이를 잃은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아픈지를 헤아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가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젊어서 아이를 잃고 노년이 되어서까지 그 떠나간 아이가 그 마음에 굉장히 큰 흔적으로 남아있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잃은 부모의 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통치자이자 신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 산파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쉬이 되지 않자 결국엔 명령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사용해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겠다고 선고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매우 아이러니로 처음에는 다가왔어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가서 던지라, 즉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 명령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일강이라는 건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산을 의미하는 강이었죠.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였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이 번영해왔고 발전되어 왔어요.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범람함을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해졌죠. 그리고 너무 자주 범람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기술을 발전시켰냐면 땅을 측량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범람하고 나서 자신의 땅을 측량해서 이전과 이후가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측량 기술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범람을 통해 비옥해진 땅을 통해 소산을 얻고 그 소산을 통해 그들의 삶이 유지되었습니다. 자민족에게 매우 좋은 풍요를 주는 이 강에 그들은 타민족 아이들을 집어넣어 죽임으로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풍요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의 현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원망 섞인 고함 소리, 아이를 빼앗아가는 구인인들의 폭력, 이미 빼앗긴 채 강가에 던져진 아이를 보며 애곡하는 부모들의 절망 섞인 비명 소리가 가득한 그 강. 지난주에 살펴봤던 매일매일 약 2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 매일매일 200여 명의 아이가 던져지는 그 강가에 그 200쌍의 부모가, 가족이 매일 그 강에서 울며 어제는 오늘 또 찾아와 그 강에서 울고 있는 부모들을 상상해 보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를 그 부모에게서 빼앗아 풍요의 강이라고 칭해지는 그 강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곳곳에 그런 비인륜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해
증언해 왔습니다.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11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했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다 보니 베냐민 지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결정했죠. 결국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요, 동방 박사가 저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헤롯 왕을 찾아오죠.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다시금 헤롯을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동방 박사를 찾아가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헤롯이 기다리다 이 동방 박사 안 오려나 보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가 나를 만났을 때로부터 해서 안정적으로 2살 남짓한 아이들을 다 죽이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죠. 마태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왜 그 아이들을 죽인 거죠? 정통성 없는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남자아이들을 자신의 왕권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 모두 죽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저를 더 끔찍하게 만듭니다. 2011년에 시리아라는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그 끔찍함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1분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잠깐 영상 함께 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Granny. Hello. Have you done your homework? Adam. for a general strike. Ready or not? Here it comes. Violent clashes with Live ammunition against. Deserve to get shot. Have a nice day, Mum. air strikes on rebel position. We are going to stay. What's happening? Heavy fighting in Richmond. Dad, where are we? Rebel forces advance.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darling. 영상은 평화로운 생일 파티로 시작됩니다. 아이는 웃으며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죠. 근데 이 아이의 일상이 1초 단위로 바뀌는데요. 뒤에 뉴스가 굉장히 마치 내전이 곧 벌어질 것처럼 위기감을 조절하다가 내전이 벌어지고 아이가 그 깨끗함이 점점 사라지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도망가고
아빠와 헤어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에 다시 1년 후 생일이 찾아왔을 때는 촛불에 불도 끌 수 없을 만큼 지친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저는 이 영상을 2013년, 4년쯤에 처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본 순간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또 이 영상이 떠오르며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상을 잃고 평화를 빼앗긴 채 떠돌아다니고 있을지 끔찍한 기분에 빠지곤 하죠.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죠. 우리 한국 사회는 다행히도 분단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전쟁이 마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살아가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이 시리아의 내전은요, 천만다행히도 얼마 전에 내전이 끝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여전히 그 땅 안에 부조리와 약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전쟁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레바논에서,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미사일이 쏘아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며 얼마 전에는 심지어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일상이 망가진 것이 과연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만 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아이라고 해서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한 걸까라는 거죠. 최근 드라마를 보면요,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라면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밥을 먹지 않는가? 삼각김밥을 먹고 또 다른 학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며칠 전에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학교 앞에 노란색 봉고차가 너무 줄지어서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고 봤더니 중학교였는데 중학교에서 하교하고 나오는 아이들을 그냥 납치하듯이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자기 학원으로 데려가려고 너무 길게 줄을 서 있는 봉고차를 보면서 아이들 참 힘들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다니며 자신의 하루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죠. 왜 그런 시간들로 자신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런 하루들이 채워지면 자신의 20대가, 30대가, 40대가 풍요로울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하루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겠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편의점 음식 따위로 저녁 먹는 게 행복하겠냐고요. 학교로 학원으로 하루 종일 공부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경쟁만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내일의 풍요로 오늘의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 그 부모라고 해서 마냥 보기 좋겠냐고요. 그럼에도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가 아이들을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약속할 수 없기에 그 부모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이 만든 법으로 이스라엘이 자녀를 빼앗기듯 현대사회에서 어떤 지역에선 전쟁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재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애통과 비명으로 가득한 그런 어느 날 어김없이 한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기죠.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갓난한 아기는 그래도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귀여워. 응애, 응애 이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악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밥 좀 먹었다고 배꼬랑에 힘이 생겨가지고 울음소리도 커져요. 이 아이도 그랬고, 더 이상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부모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고 나일강가 어딘가에 두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마치 물 위에 띄운 것처럼 상상하곤 해요. 그럼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고, 악어도 물을 여다가 실패하고, 뒤집힐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거쳐서 공주에게 닿은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그저 가져다 두었다, 갈대밭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모는요, 고민하면서 나일강가를 더 거닐며 어디가 가장 이 아이에게 안전할까 고민하며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아이를 숨기기 좋은 곳에 가져다 둔 겁니다. 이건 정말 모험이었어요. 만일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던져지겠죠. 결국 아이가 죽음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인 모험이 될 수도 있는 모험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그 자리에 부모는 차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그 자리를 지키죠. 아이를 상자에 누여 갈대밭에 두는 것은 이 부부가 파라오 시대에 이집트에 살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그 부모는 그 자리를 비워두죠. 그 누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다가오냐면 파라오의 공주가 그 자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누가 봐도 귀한 신분의 사람이 경호를 받으면서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파라오, 그 파라오의 딸이 자신의 동생을 만난다는 것이 이 누이에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쩌면 끔찍한 두려움의 결과를 상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혐오하는 저 사람이 내 동생을 만나겠구나 하는 혐오감, 혹은 그래도 여인이니 어쩌면 어린아이를 향한 동정을 갖진 않을까 하는 실납 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양가 감정이 그 누이에게 가득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한 파라오의 딸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기로 결정하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길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모세의 부모도, 누이도, 공주의 이름도, 그 시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지어 모세의 이름조차요, 그 앞에서는 아이라고 표현될 뿐이에요. 오직 마지막 10절에 와서야 모세, 즉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이 주어질 뿐이죠. 이것은요, 출애굽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운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에 집중하지 말라고. 저자는 그 위대한 구원의 서막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을 가리며 부모의 간절함, 누이의 용기,
봉주의 긍휼함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우연들을 모아서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모세가 누워있는 이 구유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노아가 탄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오직 이 단어는 이 두 곳에서만 사용돼요. 이 방주와 구유에는요. 동일한 특징 세 가지가 있죠. 노가 없다는 것, 키가 없다는 것, 돛이 없다는 것. 즉 배도 구유도 사람의 의지와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배와 구유를 인도하시며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파라오라는 거대한 폭력이 지배하는 죽음의 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집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직 하나님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이 아이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을 마주하게 되곤 하죠. 전쟁을 한 가정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진이나 화산,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한 가정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한 가정이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냐? 내 아이만 따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의 부모처럼 그저 모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의 모험을 선택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게 그러셨듯 모세의 구유에게 그러셨듯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저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모세의 구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내 삶이 이 바벨론의 세계 앞에서 너무 작고 추하고 힘없고 연약할 때에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이 출애굽기 저자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키도 잡을 수 없고 돛을 띄울 수도 없고 노를 저을 수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삶을 언약대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되새기게 해준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전쟁 앞에서, 사회구조 앞에서 그 무엇도 책임질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이서아와 이주하, 황윤아와 황미나, 방예서와 박서준, 그린이와 다현이, 이랑이와 하랑이를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인도해 주시길, 책임져 주시길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죠.